곧 시작될 여명 홀의 귀한 비전,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비전 안에서 우리 또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게 올해 주신 또 다시의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귀한 다시의 비전을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 한 해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요한 3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요한 서신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그 말씀들, 어떤 은혜들이 있으면 또 그것들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환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보여준 그 환대의 영성을 사도 요한께서 칭찬을 하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신실한 일이다, 이 환대가. 그리고 그 환대는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환대의 반대말이 뭘까? 환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막대하는 거. 환대는 잘 대해주는 거고 환대는 막대하는 거.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좋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냉대. 네, 냉대라고 하더라고요. 환대의 반대말은 냉대. 그리고 또 다른 반대말 의미로는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혐오하고 차별하니까 환대하지 못하고 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냉대하고 혐오하고 차별한다면 그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요. 마지막 서신에.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디오드레베. 이름도 어려워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참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소개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낄 수 있죠. 딱 그것만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환대가 아니라 나그네들을 냉대하고 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러니까 이미 이제 먼저 보낸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께서 복음 전도자들, 또 순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잘 너희들이 이렇게 환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서신들을 그 전에 써 주었겠죠.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환대하지 않고 냉대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따지는 거죠.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일에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그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바로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걸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이 뛰어나야 되고,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뛰어나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공동체 안에서 다 자신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사도 요한께서 내가 가면 가만 안 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그렇죠? 오면 성도들을 내쫓아요. 맞아들이지도 않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환대하지도 않고, 그죠? 공동체를 비방하는 말을 옆에 있으면서 막 하면서 그 새 가족을 쫓아버린다면 이 악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죠? 공동체로서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너무 귀한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을 환대해 주지 못하고 공동체에 부족한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비방하고, 그죠? 어떤 성도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떠나게 해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겨야 돼요. 야, 저분이 나보다 나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거 찾는 거예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거 찾는 게 아니고 저분이 나보다 좀 나아. 이런 점에서는 나보다 내가 그거 배워야 돼. 교회 안에서는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래야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네, 완벽한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오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도 요한의 겉면이 이거예요.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이오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거 따라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뭐 하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네, 로마서의 말씀에.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악한 데 그거 막 따라서 본받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좋지 않은 것은 선한 것은 지혜롭게 본받아라. 이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 선한 모습을 본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본받을까요?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 처음 믿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막 엄청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없어졌죠? 새 가족들은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예, 감동과 감사와 그 은혜의 감사와 그게 열정,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있죠. 그런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에게는 봉사의 마음을 본받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고요. 정말 저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딱 박힌 게 뭐냐면 권사님들은 기도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교회에서 처리해야 하고 뭐 교회 뭐 모든 기도는 권사님들이 딱 붙잡고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딱 그 권사님들의 모습은, 권사님들은 기도로 교회를 세운다. 뭐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들은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다. 뭐 이게 딱 제 어렸을 때 세워져 있었어요. 네. 장로님들은 섬깁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본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믿고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장로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섬김. 어려울 때 무조건 나서고, 교회가 어려울 때,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지금 본받자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고요. 새 가족들의 그 열정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나도 저 때가 있었지. 나도 빨리 회복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본받자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뭘 본받을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있을 거예요. 네.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해야지. 저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죠? 전파 사장님 보면서, 우리 전파 사장님 저 헌신, 전파 사장님도 바쁠 텐데, 힘들 텐데, 이렇게 수고해 주시구나. 그러면서 전파 사장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며 또 본받는 거고, 사랑방장 또 안 하면 또 서운하니까, 사랑방장님의 그 앞에서 애쓰는 모습, 그죠? 다 챙기고, 다 하잖아요. 다 연락하고, 그죠? 사랑방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한 영혼을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전하는, 그죠? 그게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서로 본받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모습이 아름다워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겠죠. 서로 그 안에 존중이 있고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본받고자 하기, 선한 것을 본받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데베드리오. 이게 참, 이 두 사람의 이름이요, 시험에 참 잘 나왔습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냐 많이 헷갈렸는데,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가이오와 같이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데베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도 그 모습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이라면, 내가 그 장로님이라면, 내가 그 권사님이라면 내가 보증해. 내가 그 성도님이라면 내가 보증해. 그분한테는 뭘 맡겨도 그분은 충성하실 분이야. 그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실 분이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실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보증할 수 있고, 또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준다면, 지금 이 사람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증거를 받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에 쓴 이력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발자국이 쓰여진 그런 믿음의 이력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이력서를 쓸 때 쓸 것이 참 없어요. 네. 그냥 학교 어디 나오고 뭐 어디 뭐 교육받고 이게 정말 나의 이력일까? 뭐 이력일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력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는 특별히 더 그럽니다. 누군가의 추천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꼭 아는 사람 지인의 이 사람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뭐가 그 추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력서보다는 그 주위에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추천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추천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우리가 신실하게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함됨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이오와 데베드리오, 이렇게 환대와 섬김의 모습, 선한 것을 서로 본받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악한 사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한 서신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 이 세 통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단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영지주의. 됐네요. 네,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했던 노년의 한 사도를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진리와 사랑이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과 또 교회들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도 우리가 끈끈하게 사랑으로 선한 것을 서로 본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마지막에 담아두었어요. 요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13절 15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속히 보기를 원한다고.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속히 함께 예배 만나서 속히 보기를 원합니까?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 대면하여 말할 때 어제도 노아 방주 모여서 서로 간증을 정말 웃으시면서 즐겁게 나누시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흐뭇하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 대면하여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서로 감사하게 나누면서 그 만난다면 우리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오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저도 여러분들을 속히 대면하여 보기를 소망하고요.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한몸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혹 나에게 내가 모르는 악한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도 다 지워주시고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서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또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에 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이제 비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서신의 귀한 말씀들을 또 잘 시작하고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 복음을 또 시작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있는 선한 것을 본받으며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보는 그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이야기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만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